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팔복 가운데 세 가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신의 영적 파탄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조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애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이 죄성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으로 심령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천국의 상속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음을 느끼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래서 변화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롭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참 정의로워라고 말하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로운 일에 흔쾌히 몸을 던져서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정의사회 구현 이러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이렇게 보통 표창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남들이 잘 못하는 그런 무슨 강도들과 싸워서 시민이 잡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보통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뜨는 사람들 보면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정의로운 모습 보니까 참 멋져,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사랑의 차원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의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달라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의와 똑같은 선에서 바라보면 이 팔복은 그저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정직해야 되는가? 왜 성실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이 갖고 있는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숭고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이 숭고하고 정직이 아주 고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와 정직해야 되는 이유와 성실해야 되는 그 시작점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종종 자주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좀 신앙의 시작 때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꾸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찾느냐?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해서 찾는 거니까 늘 찾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자꾸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던 그 작정, 그 계획하심이 의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이 불변하셔서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그 성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의인데, 그러면 그 의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은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작점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최종 목표치처럼 표현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그 단계, 그래서 성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단계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성화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의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것을 원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 심령을 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일단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의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과 똑같이 해버리면, 생각하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대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려는 이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있게 되면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이 의를 좀 쉽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보기로 하고, 그럼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조각조각들이 맞춰지게 되는데, 줄이다, 굶주리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에 줄여 있습니까? 보통은 음식에 굶주려 있죠.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뭐에 줄여 있습니까? 돈에 굶주려 있죠. 또 뭐에 굶주려 있습니까? 지식에 굶주려 있어요. 지식에 굶주리다 보니까 뭐에 굶주려 있어요? 학벌에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에도 굶주리게 되고요. 또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억압받는 나라나 억압받는 시대의 사람들은 뭐에 굶주려 있어요? 자유에 굶주려 있어요. 억압받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자유롭고 싶다. 예. 우리 아이들도 자유에 굶주려 있습니까?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만화를 못 봐요? 이런. 나 지금 놀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지금 놀면 되냐? 우리는 억압하고 아이들은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은 원함이 있습니다. 뭐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굶주림, 의에 굶주렸다, 의에 줄였다라는 게 그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굶주림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떠한 굶주림이 있을까요? 요즘 목회자의 트렌드는요, 이거예요. 유학 가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 정도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중간 규모 이상의 교회에 후임으로 청빙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원로 은퇴하실 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청빙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광고를 내요. 어떤 이제 당회장을 모십니다. 근데 그 당회장의 조건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저같이 칼빈 신학대학원 졸업한 이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데 서류를 내밀어봤자 일단 서류 심사에서 이 사람은 안 돼. 왜요? 학벌이 딸려. 못 가요.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붙들렸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선인데 이것은 일단 서류에서 딸려요. 서류를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학벌로 일단 그것은요, 이 사람은 부족해라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후임자리도 노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니까 학벌에 목마른 거예요, 목사들이. 이 위험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목사들이 학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들이 갖고 있는 굶주림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많은 성도, 조금 넓은 사택, 조금 더 넉넉한 사례비. 이러면 아닌 것 같으시죠?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열망이 있어요. 부단히도 싸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굶주림이 아니라는 걸 성경 통해서 발견하니까 저는 싸우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랬지? 큰 교회, 빠른 성장, 조금 넓은 사택, 시끄럽지 않은 사택, 조금 더 넉넉한 사례비에 굶주려 하라 그랬냐? 제 안에 외치는 울림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굶주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굶주림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로 내 이 굶주림을 어떻게 돼요? 채움받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한, 아니면 조금 더 신비한 방법으로 나의 이 굶주려짐이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로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간증 집회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야곱처럼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드리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요, 뭐가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가치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지가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을 목적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직분 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 돈의 굶주림, 명예의 굶주림, 학벌의 굶주림, 지식의 굶주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채워주셔야 돼, 채워주셔야 돼, 이런 열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자꾸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의,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은 꼭 뭘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땅의 돈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그 가치, 천국은 다 황금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황금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축복의 통로죠. 예수 믿으니까 나처럼 돈 많이 벌어, 이거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돼, 너도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간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의사도 포기했는데, 의사도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내 예수 믿고 하나님 헌신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주시더군. 그래서 뭘 드러내야 돼요? 내가 건강이 더 회복되어졌어,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전혀 다른 가치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병든 거예요. 병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삶에 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시는 걸까? 이 마태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진정 의미는 뭘까?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열심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여서 그 가치를 아직 못 느끼니까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주림,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조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는 생활, 기도 생활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내가 좀 더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요,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기고 손가락을 잘라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요, 고통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잘리기 전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한 마디씩 없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이 이유를. 자고 일어나니까 또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밤에 깊이 잠을 잘 때 쥐가 와서 손가락 한 마디를 갉아먹은 거예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정말 소원이 뭐냐면 고통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고치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예배 맨날 드리는 건데 마태복음 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고통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다, 그 얘기 아니야? 식상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은데 심야 기도 나가면 뭐해? 질질 짜고만 있고 그냥 그 시간 편안히 잠자고 내 생활하는 게, 나 교회 예배만 그냥 잘 착실하게 드리고 그래도 별일 없더만.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소중한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심인 줄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정말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원하심이 자꾸 충돌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내 사람은 자꾸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그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왜 이걸 나는 못 고치고 있는지 막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면 저는 자꾸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돈도 넉넉하게 있고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심성의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내 이렇게
그 심성만 이렇게 잘 그 감싸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헌금 생활하고 기본적인 예배 생활하고 기본적인 그런 교회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잘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요 뭐냐면 네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저희를 그 속된 것에 내버려 두시오. 저희를 그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가 기다려줄 때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좀 기도 생활 덜 했다고 팍 때리시고 내가 좀 헌금 많이 했다고 어이구 그래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게을리할 때도 100만큼 사랑하세요. 내가요 열심을 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도 100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게을러질 때나 내가 열심을 낼 때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나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할 때나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랑을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뭐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야 술 한 잔에 담배 펴 괜찮아. 성경에 뭐 술 마시면 지옥 간단 말이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단 말이냐? 없어요. 실제로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래 너는 이 땅에서 그게 다다. 네가 구원받아도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상급 없다.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내치심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선택했는데 왜 버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책망하고 사람에 매여 인생의 채찍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아프다 영적으로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라는 것을 느낀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러면 복된 거예요. 아직 신앙이 초보라 저 말이 아직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내가 저걸 느껴보고 싶다. 목사님 말씀하신 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만 생겨도 돼.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져야 되고 지금 그런 상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 복된 건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다고 말해요. 왜 복되느냐?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해요. 그러면 배부르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이 5장 6절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배부르다는 것은 배고픔이 해결됐다. 이 정도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실은 5,000명이 아니라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숫자에 포함 안 됐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곱하기 5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2만 명 정도. 2만 명이 좀 넘는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 2만 명 정도를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로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아니 나눠주는데도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군데군데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막 나눠주는데 퍼줬는데 또 남아있는 거죠. 제자들이 막 먹지는데 우리가 그 장면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막 줬는데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줬는데 보니까 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기에 모인 인원수를 잘못 헤아리셨어요. 왜요?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아니 곧 딱 떨어지게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게
다 나눠주고 남은 12바구니겠어요? 먹다 보니까 중간중간 남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2만 명 사이를 비치고 다니면서 남은 것도 이렇게 걷어들여요. 그래서 모인 게 뭐예요? 12바구니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산을 실수해가지고 12바구니를 왜 남겨?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들게. 왜 12바구니를 남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잘 먹어줄 때. 근데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주인은 자꾸 뭐라 그러죠? 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나는 배불러 죽겠는데. 근데 먹다가 결국은 뭐예요? 너무 배부르니까 남겨요. 그럼 그제서야 주인이 정말 배부르게 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분이 어떻게 해요? 즐겁죠. 배부르게 드셨네. 그럴 때는 근데 깨작하고 남겨놓으면 맛이 없었나? 대접하고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먹다가 너무 배불러서 이제 도저히 못 먹은 거. 그게 12바구니.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배부르다는 그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신물날 정도로 질릴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12방을 남기거든요. 하나님의 축사는 이렇게 넘치는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도로 넘치고 넘쳐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번 맛보면 이 땅이 돈이 주는 그런 만족함으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번 맛을 보면 세상의 명예가 주는 복으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대신 채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 번을 좀 맛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얼마나 배부른 복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배부른 복을 알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보질 못하니까 그걸 자꾸 돈이 주는 복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명예가 주는 복으로 자꾸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야,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 근데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해방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움받고 싶은 거잖아. 그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를 때는 하나님의 의, 구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줄여서 나를 따라야지. 그래서 하늘이 주는 그 진정한 배부름을 맛봐야지. 니들이 나를 따를 때 자꾸 로마의 앞에서 해방되고 배고픔을, 나의 진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전투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들 다드림교회 이 개척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왜 기도하고 있느냐? 개척교회 섬기면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다 채워줄 것이라 믿고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태희 목사야, 너 개척교회 하지? 개척교회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를 더, 야, 그래, 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나를 믿고 개척을 했고 아우 착하다, 이런 칭찬받고 싶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정직한 목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라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 정말 정직한 목회, 말씀 중심으로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너의 목회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너를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라는 것을 좀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목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건물 사장님과 대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 좀 나오시진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도요 목숨 걸고 해야지 일이 돼요. 서재에 앉아있다고만 일이 되지 않아요.
까짓 설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목회의 95%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얼굴 철판 깎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서 막 대화하고 관계 맺고 전도하고 95%는 그거 하셔야 돼요. 교회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편으로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지금 사실 땀을 안 흘리는 건 아닌데 내가 아직 좀 덜 땀 흘리나 보다. 그런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 소신은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설교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설교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대충 해서 틀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야, 사람은 내가 보내는 거야. 너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준비해서 대충 가르치고 너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게 실수로 잘못 가르치냐? 너도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를 아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는요, 전도,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땀 흘림과 바른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그 땀 흘림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너무 종교적인 열심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서재에만 해서 말씀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적 땀 흘림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양적인 성장이 더디면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래, 내가 지금 서재에 앉을 시간이 아니다. 말씀을 좀 소리 하더라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도하고 나가서 막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막 전도 집회 열고 막 부흥회하고 막 사경회하고 해서 오세요 막 이거를 해야지 막.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자꾸 식어지고 한 사람 오는 게 11조 온다. 오늘 11조 두 사람 왔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이미 오염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드림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드림교회는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을 왜 드렸냐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게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애통함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많습니다. 전도하러 부처교로 다니다 보면요, 다드림교회 명패는 없는데 무슨 새하늘교회, 베델교회 무슨 교회 많이 붙어 있는 걸 봐요. 그럼 이 교회는 내가 본 것만 해도 교패가 몇 개인데 이 정도면 우리 교회도 이 정도 교패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겐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한 사람을 양육해 하는 게,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그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해야 돼. 목사가 전도 안 하면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를 만들어내서 그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해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제발요, 빈자리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이 안 된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쳐서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돈에 굶주려 명예에 굶주려 지식에 굶주려 학벌에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것으로 애통해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참 없다고 슬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었구나로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 그렇게 의에 줄여서 하늘의 배부름을, 넘치고 넘치는 하늘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다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부흥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필요한 영혼들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의에 굶주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내 속사람이 애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 그 배부름을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